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월 박정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4월 한 달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했던 말씀이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럴 때마다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죠. 주일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윤설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 리스트로베리는 무신론자이면서 언론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서요, 이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아내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영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영화의 중반부를 가게 되면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예수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러자 성당의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는 리스트로베리가 취재한 예수의 부활은 허구인가 진짜인가, 이것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로베리는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리스트로베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면서 그 영화는 마치게 되죠. 그 리스트로베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달았던 호세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 대한 출생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언자들은 간단하게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는요, 호세아 1장 1절 단 한 절에 축약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성공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그 전의 삶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부터가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분열왕국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처음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라가 번영하게 되자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왕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들이 번영해지고 물질적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또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은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특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결혼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디어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얻게 되죠. 이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지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가족들이 예후에 의해서 그곳에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예후도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 딸입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로라는 단어는요, 부정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부정사 루와 또 긍휼히 여기다라는 루하마가 붙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호세아서를 연구한 결과 첫 번째 아들만이 호세아를 언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녀는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고멜이 음행하여서 배다른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로암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사 로가 붙고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첫 번째 자식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행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파턴을 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야, 마음이 아프지, 찢어지지? 바로 이것이 내 심정이란다. 내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이렇게 떠났단다. 그들은 자꾸만 나를 떠나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들이 지금 내 앞에서 영적인 음행을 범하고 있구나. 호세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깨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이 악순환을 깨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말고는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이 호세아의 기도가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호세아의 기도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의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호세아의 마음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들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행한 여인 고멜을 또다시 데려오고 이것을 반복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애에 실패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서양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에 사랑을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인애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실패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결심하고 종교의식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의 중심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던 이 예배가 멈출 수도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겠지. 여러분, 이거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 후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또 전쟁에 대한 도발, 이 모든 것들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진실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포기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도 없고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믿고 주님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의 귀한 보물들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의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비유를 좋아해요. 기도는 비등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끊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뜨겁다 할지라도요, 그 끊는 점까지 도달하지 않게 되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기도도 양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요, 재밌게도요, 기도를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을 하게 되죠. 그 반죽을 해가지고요, 달궈진 화덕에다가 딱 놓는 순간에 그 누룩과 함께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뜨겁게 달궈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셨던 김광수 교수님께서 부흥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 장작이 당장은 타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불을 붙이게 되면 그 장작이 말라갈 것이고, 그 장작이 말르는 어느 순간에 불이 붙게 되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화덕이 뜨겁게 달궈지게 되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심령이 달궈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시 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멀리했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삶,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의 화덕을 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나의 삶의 흥망성쇠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호세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영적 회복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잘 안착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회복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가올 또 위기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리즈를 하니까요, 누구보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